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시니 하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 1500년 동안 34명의 이상의 사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시다, 구세주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여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하여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여자의 몸에서 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담은 믿음으로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고 진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산자의 어미.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관계, 그를 사람을 태어나게 해줄 여자라는 거예요.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이 아담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정치 집단들이 또 유대 지도자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영생에 대해 관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해야 될까? 관계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성경을 상고했지만 이들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희미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도 네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럼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된 민족이었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이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제2의 다윗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다윗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다 라는 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민족은 뭐냐? 제사장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도와주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중재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자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살 때에 하나님이 다윗 같은 왕 같은 열국이 다윗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보지를 못했다는 것. 단지 자기의 나라에 부강한 속국으로 살았잖아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진절말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자기의 민족이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오신 분을 본 게 아니라 이들의 메시아는 뭐냐면 다윗 같은 지도자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영생을 얻고 좀 정착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몇 개만 딱딱 뽑아가지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신천지 같은 사람이 되고요. 이상한 집단들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요. 정치적인 입장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머물러 있다는 게 뭐예요? 그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 속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시편 85편에 그 7절 말씀을 봤잖아요. 시편 기자가 뭘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인자하심 그리고 구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어 영생이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을 치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더라도 나에게 자유함을 줘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여유 주세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대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배불고 등 따시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하라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이거 다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뭐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목적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지킬 걸 믿잖아요. 그럼 우리 열심히 살면 수고하는 자에게 소득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득의 은혜를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오늘 이 설교하려고 하는 점으로도 꼭 착하면 또 이름 비슷한 간증이 나와요. 우리 김혜일 집사님이 주변 사람들이 이래 얘기해요. 어떻게 술 끊었어? 그때 김혜일 집사님이 이랬대. 나도 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예수 믿으니까 끊겨졌지. 이렇게 그렇지. 여러분 예수를 잘 믿다 보면 끊을 건 끊겨다고 할 것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희한해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참을 건 참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어디서 와요? 소망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으로 오는 거.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을 흥하게 해주신다. 소망이 우리를 인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좋은 게 좋은 것,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맨날 혼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맨날 불안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제자들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정확히 듣고 싶었어요. 그런 다음에 당신께서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거예요. 왜? 이게 그의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냐? 예수님은 정말 나를 책임져 주느냐? 라는 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말씀 의지하세요. 사놔두구나.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작이 되면요, 민가 하면요, 물에 물 탄다, 술에 물 탄다,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Yes, 난 너 사랑한다. 그럼 너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관계도 어때요? 형식적인 관계하는 사람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있잖아요. 저도 이 교정사역을 하면서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고 뜻을 같이 하고 싶어서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뜻이 같이 하고 싶어서 만난 사람은 어때? 서로가 서로 오픈해야 되고 생각을 공유할 때 그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아주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북한 이탈 주민들 수용자의 10대 자녀들 또 우리나라의 수용자의 10대 자녀들이 다 합하면 약 9,135명 정도 돼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교도소 간 게 자녀들한테 무슨 잘못이에요? 그 자녀들은 꼭 흉상이 있지 못해 트라우마가요. 엄청 커요. 그래서 행위나 주변 사람들이 특히 그 친척들 중에서 오는 그 언어 폭력, 니에미는 도둑놈이다. 그 말 한마디 자녀에게는 엄청난 인생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모가 살인이 있고 그 무기수로 들어갈 때
그 자녀는 헤어나지 못해요. 아니, 자녀가 무슨 잘못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낳는 거 봤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지? 근데 그런 10대 자녀들이 지금 9,000명 이상이 있는데 다행히 경제적인 여유 있는 집안 아이들은 뭐 조부모가 있든 뭐 양가 할머니가 뭐 어른들이 있든 걔네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또 좋은 친척이 있으면 또 살아남아요. 근데 사각지에 있는 애들은 많단 말이에요. 누가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실적이 없었어요. 좀 있어도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 특히 자녀들, 한정협의 저번에 하나문화 가운데 북한 이탈 주민들, 성인들은 이제 갈 곳을 마련해 줬어요. MOU, 전주의 굿나이프하고 MOU 최근에 갈 곳을 마련해 줬는데, 이제 10대 애들이 문제, 10대 애들. 그래서 학생들도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하면 심각하잖아요. 그 돕는 기관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각지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다가 이 세진하는 데가 이 사단법인인데, 여기 역사 51년 돼서 마침 여기가 좀 청소년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 두 관계를 MOU 체결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저를 중간 가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떤 데가 또 수용자 자녀를 돕는 기관 또 있더라고요. 어제 전화로 한 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는데, 거기도 목사님이 하는데, 이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들 되게 젊어요. 근데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뜻이 같다면 공유를 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호 협력을 했죠.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바르게 세워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들이면 다 쏙 빼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움직여서 걸어 다니려면 다리 2개만 있었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제대로 못 걸어요. 여러분, 이 엄지발가락이 우리의 척추신경을 해서 뇌에서 바르게 걷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건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더 그럼 새끼밖에 없으면 또 찐따 걸어요. 바르게 달래지를 못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걸 입으로 들어가야만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의식도 건강을 따져야 되죠, 요새는요. 먹는 거를 막 먹어봐요. 죽어버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상호 협력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이 미래를 만들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조심해야 돼, 말 한마디. 왜?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듣고 싶었던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저들은 나를 뭐라 생각하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이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고 싶었던가?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3년만 동안 하셨던 이게 뭐예요? 고아, 가부, 나군의 병든 사람, 죄인들 용서가 치료해줬던 게 뭐예요?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종교 지도자라면서 주님이 자신 유사 말로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억압하고 성도들을 구박하고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는 인간들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이 했단 말이에요. 독사의 새끼가 무슨 말이에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도 사두개인 바리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영적으로 보면 또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과 사두개 종교 지도자들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백성들을 하나님과 바르게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 속에 살도록. 아멘.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와가지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면을 할 때도 덕담으로 건면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덕담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교회에서는 복 주는 거예요. 아멘. 복을 거부하는 뭐예요? 쳐주지 뭐. 내가 복 받기 싫다. 그럼 지가 저주받겠다는 것뿐이 더 돼요. 복은 세상에다가 복을 모자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자기들의 사고로 인하여서. 그래서 목사는 감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이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그 말 듣고 빨리 정상계도 가는데 지가 뭔데 그게. 이겨는 성도도 있다니까. 그건 뭐야? 나는 노터치, 나 건들지 말라. 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난 지옥 가겠다는 똑같은 거야. 그럼 또 목사는 이래. 주여, 저 인간이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 인간이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목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특히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제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또 선지자들을 부르셔 수많은 믿음의 사람을 불렀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저도 지금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당신의 해야 할 일이 똑같은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생과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결국엔 소득이 복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온다. 어떻게 살래? 라는 걸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셨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바르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특히 예수님이 왜 제자들한테 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멀티척인 강에 외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가 확인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초창기에 성령 충만할 때에 그런 강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든지 머무를 거든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도 누가 성령으로 베푸는 사람인지 물론 단지 그만 알 수 있는 성령의 감동에 저 사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감동을 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벌써는 안목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오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네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누구냐 그딴 소리를 하고 네가 누구냐 세례를 해주느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리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강리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떳떳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되었을 때 그때 그 아버지 사가랴 어디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니까 균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대표로 해서 지금 기도하러 지성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때 주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장 10절 17절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강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면 무서워하니 선지자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려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무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다스는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레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가르쳐 주었어요. 그 선지자의 예언처럼 외치는 자로서 이 세례요한은 때가 되매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외치는 자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강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은 아까 이거 좀 말씀드리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아주 중요한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물로 세지만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아주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요. 이렇게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이렇게 또 선포를 해요.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29절에 말씀의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세셀의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고 그분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선포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다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정치에 세상에 관심이 있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에서는 세상에 보지 말고 위에 보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딜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잖아요. 이랬다 저래도 공부하잖아요. 산 넘어 산이 이 세상 아닙니까? 숨 넘어 헐떡에다가 좀 필요하면 또 턱걸이 보잖아요. 문제 하나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오잖아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그 파도를 무서워하는 거라 파도를 즐길 줄 알을 줄 믿습니다. 일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왜냐?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 강야에 외쳐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표하는 자로서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는 그런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그가 헤로디아의 그 윤리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 정치를 오늘날 말하면 정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방향 제시해야 되는 거지. 너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들은 복음만 전하면 된다고 봐요. 세상 정치 하려면 목사 뛰라 이거야. 가라 이거야 정치로. 목사의 이름으로 정치하지 말라 이거야. 그 세례 요한과 똑같은 거야. 세례 요한이 정치에 관심이 있죠. 헤로디아가 유리적으로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사람이 돼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식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진짜 메시아냐? 저번에 내가 외쳤던 강의 외쳤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고 내가 과연 저번에 신들 왜 예수님이 하는 일에 지가 그런 게 말이 아니거든. 자기가 원했던 메시아상이 아니거든. 자기가 성경을 몰라놓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 이렇게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이 오게 하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그가 그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다른 얘기 안 해요. 4절부터 우리가 보면은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나병한 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든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에 접하됐다 하라. 누구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뜻이 무엇이 관계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예요.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병한 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들 용서해줘서 건강한 사람을 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도움을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에는 관계 회복을 시켜주어서 복된 사람을 살다가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말씀은 한마디 말해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메시아로서 이제 앞으로 죽어야 되는데 제약성의 사모로 죽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당신에 대한 고백을 들어야 되잖아요. 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순간 휘청한다 다시 돌아와서 주님 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3년 반 동안 같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 저한테 돌아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완벽한 사람 봤어요? 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인생이 열면 다해야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거라. 그렇게 나르장에 가봐야 인생의 연수가 돼봐야 그때서 예굽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130살인데 내가 인생 좀 나그네 길이었다. 나는 별 볼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굽의 왕 바로가 볼 때는 야곱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후에 이런 얘기해 주십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배웠고 학절할지라도 성경을 똑같이 봐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아버지 도와다가 눈물 콧물 흘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준다는 것은 뜻을 깨닫고 살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감춘다 그랬어요. 왜? 머리로만 해결하려니까 지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뭐 잡았어요?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여 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점을 제시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힌도를 받은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줬는데, 이 노아 시대의 당대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그 자체를 몰살시키려고 그랬어요. 아주 폐역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누구를 선택했냐면 노아를 선택합니다. 노아 시대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다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사람의 계획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뿐임을 아시고 땅에 사람 지었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을 쓸어버리리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둥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악하냐. 여기서 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교묘하게 하나님 뜻을 배척하는 거예요. 지들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혹 내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여 놀라워 하면서 난 회개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자꾸 내 인생이 꼬이는 거나 내가 불안이 오거나 초조하는 거나 쭉 내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아는 인간의 패권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건 하나님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돼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빠지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반기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노아에게 의의 상속자 구원의 길을 제시해줄 때 이때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게 우리의 생명의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아 살면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살려고 하면 자꾸 세상을 보고 살아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나 자꾸 우리는 그러면 돈.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공고해지고요. 삶이 헛헛해요. 나 찌들이 인생. 예수님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 죽는다? 근데 살아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에 매립이 된 거야. 살아난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고난의 유익이라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을까요? 여러분에게 처한 그 어려움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바르게 하면, 주님의 인격적인 마음을 바르게 하면, 그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나리.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과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느니라. 썩어가자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하고 마음 척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있을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의를 위하여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만족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십자가를 지면 돼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해야 할 일. 그게 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 용서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했지만, 믿음의 십자가 뭐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갈 때는 저희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용서하는 사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널 용서한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이후에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이 좋은 관계가 되려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아멘? 용서 안 하면요 언제나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서로가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가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용서가 솔직히 내 힘을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잘 먹고 잘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 절대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길 절대 어떤 연단이 와도 그럼 여러분은 더 축복으로 가고 뻥튀기 해주기 위한 인생의 기름질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솔직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안 팔려갔으면 보디발의 장물의 집에 안 팔려갔고 그 누명을 안 썼다면 이거 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야곱의 아들로서 목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을 쓰기 위해서 인생의 연단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셉이 감사할 때에 그에게 사랑을 붙여주었고 그로 인해 나중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결국엔 축복으로 가는 길이기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주님 날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래요. 내 목숨줄 주님께 싸우니 알아서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목숨줄 주님께 있으니 알아서 하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알아서 해줄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순종할 때 우리를 귀하게 의의 상속자로 주님의 영광 드러나는 축복의 상속자로 만들어줄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앞날 붙잡아 되시고 저들의 하는 일이 당신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